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나라 이를 하는 동안 권능을 가지고 돈을 번영하였고 아무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진을 마실 때 전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죽이쳐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었으니 그 성을 영적으로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와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손집사님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어제 11장 7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 짐승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증인을 죽인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큰 성이 나옵니다. 시체가 큰 성. 여기는 타락한 이방의 모든 도시.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에 8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하면 소돔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이 지배하는 곳. 그 다음에 애굽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가 심했던 곳. 우상숭배라는 게 여러분 물론 뭐 나무 돌 깎아서 우상숭배지만 우리 시대 우상은 뭐예요? 돈입니다. 돈. 돈이에요. 권력, 돈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곳.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장소였다.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자,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이 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사흘 반, 3일 반 동안을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수치 중에 수치를 당하게 했다. 최대의 그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원수도 와서 그 사람의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데 시체를 달아놨다라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왜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 두 증인에 대한 엄청난 증오, 그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증오했으면 이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는가. 자, 이 두 증인이 활동했던 기간이 어느 기간이죠? 3년 반이라고 했어요.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을 붙잡아 주셨는데 이들이 지금 죽어서 시체를 이렇게 달려 기간은 3일 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것임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데 이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들을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정말 당시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갑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찮아하죠. 괴롭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속에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죠. 당신 죄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많이 괴로워했을 거예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래 자신의 죄들을 자꾸 지적하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뭘 교환했어요? 예물을 교환했어요. 거기다가 적어냈어요. 불임절은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하만이 계획을 했는데 좌절됐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기뻐하면서 선물을 교환했어요. 예물을 교환했다고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반대 방향으로 이들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주 싫어하죠. 목사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속으로는 좋아할 겁니다. 박수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해요. 그 어둠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빛을 보면, 이 교회를 보면, 또 목사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이제 하겠는데요. 대개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두 가지 이제 그 방법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내가 보니까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꿨어요. 하여튼 그 개가 나타나가서 저를 막 짖는 그런 개였는데, 제가 이전에 있었던 어려웠던 교회들은 개가 수십 마리 나타났어요. 수십 마리, 막 수백 마리 막 이렇게 막 저를 잡아 죽이려고요. 그런데 어제는 한 마리 나타났더라고요. 귀여운 애가 한 마리 나타났더라고요. 뭔가 또 뭐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대접 기도를 했는데, 사단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방법을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핍박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파키스탄 봤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정마태 선교사님이 와서 파키스탄의 요한교회가 그 폭발한 거 봤잖아요. 테러리스트들. 얼마 전에도 또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 테러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오늘 새벽에 왔는데 여러분, 여기다 막 손집사님하고 저하고 남자라고 막 크리스천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떠나겠죠. 여기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핍박 말고 두 번째는 세상에 편하게 살아가도록, 세상을 즐기도록, 세상의 쾌락에 따라가도록,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따라가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발은 교회에 있지만 한쪽 발은 세상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쾌락의 잔에, 세상이 주는 기쁨의 잔에 취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도록, 편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사람들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세상에 점점 취해서 믿음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한번 딱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결국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11절 읽어봅시다. 같이 11절 3일반 후에 시작.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3일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발로 일어서니, 이게 뭐예요?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부활했는데 이거 3일반 누구를 지금 연상시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거기다 치는 37장에도 마른 뼈들 있는 골짜기에서 이제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 뼈들 살들이 막 붙어가지고 들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리. 이게 뭐예요? 승천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승천을. 그러니까 제가 이 아침에 잠깐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말씀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러잖아요. 지금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죽었는데 부활해서 승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봤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고 12절에도 보니까 원수들도 구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문자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어떻게 보면 동참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역사 속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미 부활했잖아요. 이미 보좌 이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죽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제가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연구할 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보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뒤에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세상에 종말이 안 됐는데 이들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막 돌아오거든요. 주님 앞에 막 돌아오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하경이는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흥 집회를 많이 했어요. 70년대 우리 권사님들 그때 생각이 나요. 막 그 솥단지 들고서 성경책 들고서요. 이 동네 저 동네 부흥회 하면요. 그 동네 부흥회 참석하고 거기서 밥 다 해먹고 거기서 어떻게 잠자고 그리고 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 막 동네 다 모여요. 동네 텔레비가 앞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저에게는 이제 그런 향수들이 있어요. 그때는 저녁에 교회를 모이는 게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다 모여서 박수치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우리들은 또 어른 흉내낸다가 이쪽에 중학생들 초등학교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박수치고 뭐 방언을 하고 막 기도하고 밤새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게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 어떻게 보면 이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순교를 통해서 이런 교회들이 새롭게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이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그때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종말에는 지진이 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다 적으세요. 에스겔서 38장 18절에서 19절, 에스겔서 38장 19절 20절에 보면 역사의 종말에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7천이라고 그랬죠? 근데 10분의 1이 무너졌어요. 7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7천 명은 이 성 전체의 10분의 1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전히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남은 자들이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실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하는 건 중요한데,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여기에 있는 남은 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부활해서 승천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보면서, 또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이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이, 아직도 불신의 영역 가운데 있는 10분의 9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로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성도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다 기도하는 게 내 개인적인 문제밖에 없어요. 개인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이 큰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것들은 다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들은. 그런데 내가 개인적인 문제들만 몰두해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취해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으면 이 종말의 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에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서고, 전도하러 나가면 정말 놀라운 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예전에 내가 한때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옛날에 다녔습니다. 심지어 권사였습니다. 심지어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점점점 세상에 취하고. 그리고 내가 한때는 70년 때는 그렇게 손단지 싸가며 이불 싸가면서 부흥에 참석했지만, 목사님 이제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게 옛날 신앙입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먹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와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증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점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며 안일하게 살아가며 나태하게 살아가며 아버지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의 재단에 참으로 우리의 몸을 깨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힘든 일인가를, 어려운 일인가를 저희들 경험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잠자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마음들이, 새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불이 이 제단 위에 떨어져서 잠자는 신앙들이 다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불과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죽음으로 하나님 지옥의 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 복된 소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있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뜨거운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장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부어주시던 하나님 부흥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이 소돔과 애굽의 땅 음란과 하나님 돈을 숭배하는 이 땅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세계의 두 증인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귀한 지체들 믿음의 동역자들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태한 자리에 있을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새교회에 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권능 있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제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합니다. 개인의 문제들 놓고 기도할 때 크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불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